임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184번. 생사화복의 갈림길에서 초연함. 보본회원. 보본회원 스님은 고고하고 강경한 성품으로 풍모가 몹시 드높고 태도가 단정하여 하루 종일 반듯하게 앉아 정진하니. 고고하고 강경한 성품, 풍모가 드높다, 태도가 단정하다, 반듯하다, 하루 종일 앉아 정진한다. 해남 스님의 문하 제자 가운데 그 수행을 따를 자는 오로지 해원 스님 뿐이었다. 보본 해원 스님은 해남 스님 제자다. 이왕 나온 김에 그럼 보본 해원 스님은 1038년, 1091년, 해남 스님은 1002년부터 1069년, 그러면은 36년 차이가 있어요. 스님이 처음 개법하였을 때 법을 이었다는 사실을 인가해 달라는 서신을 보내자 스승 해남 스님께 보낸 거죠. 그럼 향을 처음에 개법할 때 향을 사르니까 부처님께 사르고 그 다음에 스승에게 사르는데 해남 스님께 공식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해남 스님은 그의 이름을 보고서 내 우연히 이 스님을 잊고 있었구나. 아, 맞아. 나 이런 제자도 있었지. 하고는 서차를 가져온 자에게 서차를 뜯어보고 싶지 않으니 몸소 나를 찾아오라고 하여라. 야, 그러면 지금 어디서 개법을 하셨든 이렇게 멀진 않는 모양이죠. 아, 맞아. 뭔지 좀 됐는지 그러면 그냥 한번 다녀가라 그래. 그가 되돌아가 이를 알리자 스님은 그날로 행장을 꾸려 찾아가다가 예장에 이르러 해남 스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단식하였다. 입적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부르셨던 모양이죠. 때마침 조심회당 노스님이 성에서 나오다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기특하게 생각하여 노스님과 만나지 못하게 된 일을 한스러워하였다. 조심회당 스님도 안타까워했다. 스님이 동오 땅에, 노스님이라는 건 지금 요 책 쓰고 있는 해옹각범 선사의 입장에서 노스님인 거고 스승인 거죠. 갑자기 학렬이 헷갈려서. 스님이 보본회원 스님이 동호 땅에 불법을 펴자 귀의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한 번은 손수 식량을 구걸하여 배에 싣고 돌아오는데 강으로 실어 나르는데 한밤중에 도적이 쳐들어오자 뱃사람들은 압이 교환이 되었다. 그러나 흰 칼날이 눈앞에 번뜩이는데도 스님은 편히 앉아 대연자약하게 천천히 말하였다. 갖고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줄 테니 사람들을 해치지는 말아라. 도적이 떠난 후 새벽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와 배를 살펴보며 죽었으려니 했었는데 스님은 보통 때와 같이 화사한 얼굴에 정신이 또렷하였다. 뒷날 생사와 화복의 갈림길에서도 초탈하여 이처럼 얽매임이 없었다. 해원 스님 이런 분이셨다. 185번 염불참의 연경 홍준. 근데 이제 앞에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계속 지금 이런저런 선사들의 일화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불사가 이제 크게 어그러진 걸 텐데 계획이 있고 모양이 있다라는 거는 본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은 거고 이제 계획이 없다. 뭐뭐를 위해서 이거를 붙이지 않고서 그러면 하루를 살고 한 생을 살고 그런 거니까 생사 그리고 화와 복, 화를 당했다. 아니면 또 큰 복이 주어져서 일이 크게 또 성공하고 이루어지고 화와 복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계획을 뜻을 전제를 한 이야기인 건데 애초에 뜻이 없을 것 같으면 화를 당했다는 말 내지는 이제 복을 누린다는 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의미가 어디에가 붙을 거냐. 화를 당해서 뜻한 바가 어그러졌다. 근데 처음부터 뜻이 없을 것 같으면 몸이 없다는 말인 거고 그러면은 허공에 새 지나가는 거다. 허공에
무슨 뜻이 있냐? 나도 너도 다 말은 이와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상중하가 항상 있으니까 죽을 때 어차피 죽음 정도로서는 흔적이 없다. 화와 복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 더 큰 뜻을 예전 같으면 국가에다가 갖다 붙이든 자손에게 갖다 붙이든, 여튼 간에 185번 연불참회 연경홍준. 연경홍준 스님은 계림 사람으로 여러 해 동안 황룡해남 스님과 교류하였다. 타고난 천성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일찍이 남의 마음을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이야기 들으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좋아하여 양미간의 기쁜 기색이 돌았다. 우리 자비희사 이야기할 때 희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한다. 역시나 그만큼 몸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한편 다른 사람의 나쁜 일을 들으면 반드시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깊은 참회에 잠긴 듯 하니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왜 본인이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웃었다는 말이 아니라 참 훌륭하다 하면서 그런 웃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참다운 성의는 이와 같이 시조 한결 같았다. 만년에는 사중의 일을 맡아보지 않고 한계사에 주석하였는데 그 당시 나이는 이미 80세가 넘었다. 스님은 평소 아침 저녁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먹고 잠자는 이외에는 오로지 범음을 외며, 그러면 진언으로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뿐이었다. 연불 또 진언 수행했다. 임종 때에는 문도들은 모두 음식 공양하러 떠나버리고, 문도들은 모두 그러면 그냥 사시공양하러 떠나버리고 머슴 한 사람만 있었다. 스님은 경세를 들고서 토지신을 모신 사당 앞에 앉아 공작경, 좀 생경해서 공작경을 한 차례 외우고 결별을 고했다. 그런 뒤 편히 앉아 눈을 감았는데 사흘 동안 앉은 그대로 몸이 기울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친견하자 스님은 갑자기 눈을 뜨고 아직 입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당도 토지신 모신 사당 앞에 앉으시고, 법당이나 그런 정각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산신각이라든지 그 앞에 앉으셔서 이 경도 좀 그런 경이지 싶고요. 외경이라면 외경일 수 있는 한번 외우시고는 눈을 감고 사흘 동안 손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도 아니에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 친견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동네에 그런 사당에 앞에 가셔가지고 앉아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사흘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야, 신기하다, 도인이다, 그랬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친견을 하는데 스님은 갑자기 눈을 뜨고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면서 땅에 앉으라 하였다. 대중들에게. 얼마 후 문도들이 들어오자 스님이 그들을 불러 오른편에 서게 하고 손을 잡으니 마치 끓는 밥처럼 뜨거웠다. 한참 후 고요하기에 살펴보니 스님은 벌써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러나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양볼이 붉어 마치 산 사람과 같았다. 이에 문도와 속인들은 스님의 소상을 만들어, 이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감실에 봉안하였다. 나는 지난날 스님이 살던 토구를 지나는 길에 찾아뵙고, 상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일생 동안 남모르게 수행하고 은밀히 도를 펴면서도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는 고매함에 감탄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이와 같이 초연하니 참으로 대장 보살이 무생법인을 깨달아 일체 만법을 허공처럼 관하여도 이는 오히려 내지는 아직 무심을 점차로 증득한 점증무심이고, 화엄경에 팔지보살에 이르렀다 해도
그래서 일체 만법을 통째로 허공처럼 관한다 해도 그러면은 우리 또 니까야에서 이야기하는 무색계 선정처로 치면은 뭘 난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공무변처 정도를 일난지 괜히 또 분별해보고 만법을 허공처럼 관하여도 점차로 증득한 점증무심이다. 만든 잘 계속 털고 닦아서 깎아가지고 만들어진 무심이고 십지의 경지에 이르러도 십보살이라 해도 두 가지 번뇌가 남아 있으며 등각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무명이 다하지 않고 가느다란 실련기처럼 남아 있기에 아직 참회를 하는 것이다. 십지보살 내지는 등각이라고 해도 실연기처럼 뭔가 없지가 않다. 홍준, 지금 이야기하는 연경 홍준 스님께서 연부를 하며 관세음을 부른 것 또한 스스로를 다스린 일이다. 도인이 뭘 관세음보살 하셨냐? 라면서 시시하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큰 눈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거냐?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시비를 안 할 테고 그러면 볼 줄 아는 눈이 없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함부로 입대지 말아라.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해온각범 선사는 스스로 십지보살 내지는 등각 이거를 제 입에 담을 정도를 몸소 등각에까지 올라가 봤더니만 아직 이게 미세하다. 늘 참회네. 그러고 하시는 말씀 이냐 아니냐 마찬가지 똑같이 연경, 홍준 선사 진언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내지는 해원각범 선사가 이와 같이 책을 쓰고 개송을 짓고 등등 아니면 숨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쉬고 186번 깨끗한 비구의 몸에서 나오는 빛 황룡해나 깨끗한 비구의 몸에서 나오는 빛 해남 스님이 적치함에 머무르던 어느 날 밤 고요히 앉아있는데 몸에서 광채가 쏟아져 방을 비추자 외부 사람에게 말하지 말도록 시자를 경계시켰다. 지나가 빛이 나오든 아니면은 흉내가 나든 경계인데 명교설승 스님이 입적하여 답의했을 때 정수리뼈, 눈, 치아, 혀, 귓밥, 남근 따위에서 나온 사리는 부서지지 않고 깨끗하였다. 그것은 인용, 부처님 말씀 인용입니다. 비구의 몸이 파괴되지 않은 채 무구지광이 나오는 자는 선근공덕의 힘이며 열의 직연의 힘 때문이니라. 선근공덕 또 열의 그런 지혜 견의 힘 때문이다. 라고 한 세존의 말씀과 일치되었다. 명교설승 스님 답의했을 때 온몸에서 살이 나왔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행주자와의 안팎을 청정히 하여야 한다. 두 노스님은 해남 스님의 방광, 명교설승 스님의 살이 오늘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분들로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닌데도 유달리 이처럼 남다른 경지에 이르렀던 것은 일생 동안 도를 실천하여 분명한 체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 일찍이 개송 두 수를 지었다. 열의 공덕의 힘은 안팎이 모두 청정하니 생각 일어나도 따르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에 병이 없으리. 열의 공덕의 힘은 안과 밖이 모두 청정하다. 생각이 일어나도 따르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따르지 않으면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대형견 산책시키는데 보면 그 힘이 세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산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산책을 당하는데 다 그런 모습인 건데 다 생각에 산책을 당해가지고 자연히 마음에 병이 없으리. 괜히 늙을 필요가 없다. 그 몸은 불조와 같사오. 두 번째 개송. 그 몸은 불조와 같사오며 그 도는
인천의 보호를 받네. 계율이 청정하면 인천의 복이 되고 마음이 비면 불조화한 몸이라네. 그 몸은 부처 몸, 그 도는 천상과 인간의 보호를 받는다. 계율이 청정하면 인천의 복이 되고 마음이 비면 불조화한 몸이다. 방광 얘기가 나오니까 행자 생활을 하고 삼위계를 받으러 가고 수계살림이 그 다음에 삼위 생활하다가 비우개 받으러 또 가고 수계살림하고 종단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행자들 내지는 삼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과 용맹정진이죠, 한마디로. 그런 다음에 계를 주고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비우개를 받아 지니는 것이 비구고, 행자 수계살림할 땐 요새는 많이 또 줄고, 특히나 코로나 지나고 난 나라에서 그렇게 단체를 모아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걸 막아버렸다 보니까 그전엔까지는 그래도 한 3주는 21일, 3, 7일 기도를 시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절도 많이 시키고 절을 많이 하니까 옆에 다른 행자님들이 아직 개받기 전이니까 저도 행자고, 아 스님이 삐치 난다고 행자들이. 그래서 어차피 뭐 다 단기적으로 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앉아서 정진도 못할 지경이면 그냥 절 하시라. 그렇지만 절을 멈추면 그러면 또 스위치가 꺼지는 거니까 전원을 넣었다가 전구 타마에. 근데 또 이제 그 재미가 있으니까 뭐 삐치 나는 재미가 아니라 어쨌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비우개 받으러 가요. 비우개는 일주일이에요. 비우개 받으러 가가지고 첫날이랑 마지막 수계 받는 날까지 해가지고 9일을 뭐 지금도 하는지 여튼 그거는 줄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욕심으로 절을 한 거죠. 이제 앞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럼 신통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역시나 절도 많이 시키고, 벌점 받은 사람은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벌점 받은 사람들은 남들 9시 잘 때 그러면 또 절해야 되고 참회해야 되고 거기 껴가지고 또 막 절하고, 그러고 비우개 받고 와가지고 큰 스님께 인사드리니까 뭐라 그러시더라. 지금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뭐 뜻만 보면 뭐 경쟁을 시켰냐? 그런 말씀을, 뭐 경쟁하다 온 셈이니까 다른 그때 다른 스님들하고 경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참 수계살림에 취지하거나 거꾸로 하고 온 셈이 이제 된 거니까, 뭐 방금 개성으로 치면 열의 공덕의 힘은 안팎이 모두 청정하니 생각이 일어나도 따르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에 병이 없으리. 열심히 병만 얻고 온 셈이 됐으니까 뭐 형식으로야 당연히 원만하게 비국에 잘 받고 온 거긴 하지만, 보다 보니까 방광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189번 문열 스님의 부도를 참배하. 일찍이 몇 명의 스님들과 운봉 문열 스님의 부도를 배열하게 되었다. 절을 올리고 일어나 탑을 어루만지면서 자문자답하였다. 운봉열 스님 부도를 배알하면서 절을 하고,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양구한 다음에 자답. 이 탑을 밀쳐 잡아뜨릴 수 없구나. 이 말에 곁에 있던 스님이 오늘 상황이 바로 도오 스님의 인연 같습니다. 도오 원지 스님이겠죠. 뭐 일화가 비슷한 일화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근데 뭐 앞에 자문자답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부도탑에다가 누구를 위한 소리냐, 이렇게 또 그 자리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요거를 읽고 있는 뒷사람 입장에선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법회 때 제 지내는데 누가 49제 올리셨는데 거기다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고 나선 뭐 여기선 지금 이 탑을 밀쳐 잡아뜨릴 수 없구나. 제주가 와가지고 확 밀치고 무슨 소리 하냐고. 요령이나 똑바로 흔드세요. 계를 지어서 설법하기를 알지 못하면 바로 묻고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받아와야 하지만 원만히 앞에 나타나 있는데 무얼 다시 말하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허우적거리고 더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러면 원만히 앞에 나타나 있는데 무얼 다시 말하랴. 단단한 육체도 생로병사로 인하여 앞에 놓인 이 탑을 밀쳐 잡아뜨릴 수 없구나. 뭐가 탑이냐. 생로병사하고 상관없는 각자 열심히 공 들여가지고 튼튼하게 쌓은 그 탑 말고 또 탑이 있는데 원만하게 늘 현전할 것 같으면 뭘 다시 말하랴. 188 생멸 없는 자리에서 오고 감을 보이심. 남안암의 스님은 정광불의 응신이라 세상에 전해오고 있다. 선정할 때 정광불의 응현하심이다. 이 스님은 이렇게 이제 명성이 높았나 봐요. 남다른 일이 매우 많았고 스스로 전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전기에는 스님이 법을 얻은 은사 스님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고 오직 서봉이라 쓰여 있을 뿐인데, 서봉은 여릉에 있다. 스님이 법을 얻은 은사 스님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고 스스로 썼다. 그러니까 전기를. 그러면은 그만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내가 무슨 법이 있다고 은사스님 이름을 내가 팔겠냐, 뭐 이런 느낌인지. 오직 서봉이라고 쓰여 있을 뿐인데 서봉은 여릉에 있다. 북송 진종 황제 이름이요. 진종 때 운활 스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봉선 도심 스님의 훌륭한 제자였다. 봉선 도심 스님 제자 운활 스님이 있었는데, 봉선 도심 스님은 운문 스님을 친견했는데 당시 훌륭한 고승으로는 스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으며 오직 청량 지명 스님만이 그와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어서 심과 이제 깊을 심 또 명 두 스님이라 불렸다. 뭐 이름이 여러 개가 막 나와서 이 심은 봉선 도심, 청량 지명 명스님, 심과 명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양대 산맥이었다. 엄스님은 평소 계를 지어 설법을 많이 했는데 끝부분에는 반드시 증이지중 네 글자를 썼으나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임종하면서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한다. 현묘한 불성은 확 트여 본래 생멸이 없다. 가고옴을 보일 뿐이니 여기에 무슨 의문이 있겠느냐. 나는 오늘 태어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각이다. 바로 지금이다. 너희들은 알아라. 현묘한 불성은 본래 생멸이 없다. 생멸을 붙이면 이미 막힌 거다. 현묘한 불성은 확 트였다. 그저 흐름이다. 내지는 인연이다. 여기에 무슨 의문이 있겠냐. 나는 오늘 태어난다. 임종하는데 나는 태어나는 거야. 생이야. 말을 마치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편히 누운 채 열반했다 한다. 스님이 막 입적했을 때 나는 오늘 태어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각이다 라고 한 말을 나는 다시금 음미해 본다 라고 스님에 대해서 중간에 봉선도심 이런 분들은 스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지만 여튼 간에 정광불의 응신이라고 이름이 높았다. 평소에 계를 지어서 설법을 많이 하였다. 끝부분에는 반드시 증이지중 네 글자를 썼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마도 임종하실 때 하신 이 말씀이 조금 힌트가 되지 않겠냐, 그런 느낌으로 소개를 한 건지. 여튼 오늘 태어나는데 나 오늘 태어나 하고 가셨어요. 189번 연수 스님의 종경로. 내 지난날 동호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서호 땅 정자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산림체 동서편의 회랑 쪽에 웅장하고 화려한 두 채의 누각이 있었다. 이 구조가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싶어요.
그 머무는 공간, 사는 공간을 중간에다가 두고서 왼쪽 오른쪽으로 누각이 화려하게 두 채가 있었다. 그거 노승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문 열고 나오면 그러면은 누각이니까 전각을 말 살림체에서 동쪽으로 나와도 그러면은 불보살림 마주 하는 거고 정각이라고 본다면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다른 용도로 쓰진 않았겠죠. 오른쪽으로 나와도 왼쪽으로 나와도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디로 나와도 다 그러면 불보살림 마주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절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같은 급으로 같은 위계로 나란히 놓았다. 그렇게 봐도 될란지 그만큼 불보살님만큼 자리를 내준 거니까 대접해 주는 거니까 그만큼 수행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은 값을 못하는 거니까 지옥 갈 준비해라. 저를 정자사를 설계하고 짓는 입장에선 내지는 불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노승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명연수 스님은 현수, 자은, 천태 삼종이 서로 얼음과 불같이 어울리지 못하여 불법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하겠기에 문도 가운데 종법 대의의 정통한 자를 선발하여 양누각에 머무르게 하고 요 절에서 그러면 양누각에 머무르게 하고 많은 경전을 널리 읽혀가면서 서로 의문점을 토론하도록 하였다. 스님 자신은 심종의 저울이 되어 그들을 공평하게 달아주었다. 현수가 이게 지금 화엄이라고 앞서서 나왔었죠. 자은은 뭐든 여튼 그래서 각종 삼종 화엄종 또 자은 그리고 천태종 네 요것을 한 코에 꿰매는 것을 요 절에서 한 것이 지금 절의 구조가 이러함을 반영한다. 그들을 공평하게 달아주었다. 또한 대승경론 60부와 인도 또 중국의 어질고 명망 있는 스님 300분의 말씀을 모아 유심의 종지를 증명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100권의 책으로 완성하여 세상에 전하면서 종경록이라 이름하였다. 그 법보시의 이로움이란 참으로 크며 훌륭하다 하겠다. 오늘날 천하의 명산 대찰에서 그 책이 없는 곳이 없는데도 학인들은 죽을 때까지 한 차례도 펴보지 않은 채 오로지 배불리 먹고 실컷 잠자며 근거 없는 말로 유희를 삼고 있으니 그들을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라고 하겠는가? 부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라고 하겠는가? 하고 종경록이 이와 같다. 종경록에서 발췌를 많이 하면서 지금 이 인간록 자체가 그리고 이 해온 각범선사께서 깨달음 없이 그냥 분석과 헤아림으로 삼종 이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서 학문을 잘 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바탕에다 두고 스님 자신은 심종의 저울이 되어서 그들을 공평하게 달아주었다. 그만큼 귀하다. 가운데 이제 100권이니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또 핵심을 뽑아가지고 만든 책이 이제 명추해요. 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